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이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탐꾼을 한 명씩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이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곳 느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성경을 좀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저와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이뤘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요. 여리고 오른편에 저들은 모여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야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향해서 가고요.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곳에서 저기 정탐하고 이제 불순종을 해서 여기서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옛세대. 얘가 새로운 세대. 여기서 물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이제 불신앙하는 그 세대가 전부 다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 출발해서 모압까지 방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 이 앞부분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구조사, 바로 옛세대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바로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 그리고 그 사이에 10장에서 25장까지는 이 바로 10가지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레위기는 한 달 동안 요 사이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민수기 1장 1절 그 기간은 한 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간이 바로 레위기 기간이 한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1절부터 르우벤 지파의 숫자를 셌더니 46,500명, 22절에 시몬 지파의 숫자를 셌더니 59,300명. 그래서 총 개수가 1장 46절에 보니까 그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 지파는 47절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가서 외인과 싸워서 거기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막의 일을 하도록 위해서 그들은 그 전쟁하기 위한 숫자에서 세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진을 배치합니다. 여기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장에, 자, 2장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동방,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 5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 그리고 6, 7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 그래서 바로 여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바로 동쪽에 위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루벤이 장자였죠. 장자였는데 뭡니까? 시몬, 레위 이렇게 둘째, 셋째도 있는데 근데 유다가 바로 지난번에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장 48장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루벤은 서모와 관계함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을 받지 못했고 레위와 시몬은 바로 한날 한시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가장 선임지파가 됩니다.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 선임지파, 이 셋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중에서도 가장 선임지파가 바로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행군할 때 가장 동쪽에서 가장 앞서서 진행하게 되고요. 자, 2장 10절에 보니까 남쪽에는 10절에 르벤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리고 14절에 갓 지파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의 제 성경은 바로 이 부분들을 이게 루벤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시몬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갓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서 저는 이게 딱 보면 바로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다. 바로 이 성막이 바로 이 모든 진영의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고요. 에브라임 18절에요. 그리고 20절에 어느 지파요? 그렇죠. 므낫세 지파 20절. 그 다음에 22절에 베냐민 지파 22절이요. 예,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는 25절에 보니까 단 지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그리고 29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진을 친 것이 바로 2장에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 보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나온 자는 이러하다. 3장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7절에 레위의 직무가 뭐냐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12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 바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자, 그럼 이제 13절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그 가운데서도 게르손 지파 자손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 가운데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장 23절이죠.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 그들이 맡은 일들을 거기 쭉 이제 24절, 25절, 26절에 그들이 맡은 일이 나오고 27절에 보니까 고아세계는 자, 고아 자손들이요. 27절. 고아 자손에게는 이렇게 하고 29절에 보니까 남쪽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남쪽에 진을 쳤죠. 고아 자손이요. 예. 그리고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이런 것들, 휘장들 이런 것이고요. 33절에 보니까 무라리에게는 무라리 자손들. 예. 바로 3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런 것들, 그리고 38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맡았고요. 그리고 38절에 성막 앞 동쪽, 자 38절이요. 성막 앞 동쪽, 얘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예, 진을 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지금 행군 배치도입니다. 행군 배치도고요. 행진시 레위인의 직무가 사장에 나옵니다.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계수할 때 5절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증거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어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그들이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진시의 레위인 직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5장부터 10장까지는 7가지 성결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정한 자를 격리시킵니다. 부정한 자들은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납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값의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통에 대한 의심법, 바로 5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대해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예.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왜 이 남자는 다루지 않냐고 여자만 다뤘을까? 이것은 이제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신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신의 서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나신이 있고 기간을 정해놓은 그러한 나신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경우가 평생 나신입니다. 이 나신의 법에 대해서는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5절에 보면 그 서원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바로 평생 나신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는 것은 서원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도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따라오고 있죠? 예, 같이 24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24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요.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 다시 말해서 축도.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죠.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축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한 것이죠. 7장의 이 삽입장으로 지도자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7장에 이제 한 장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바로 이 7가지 성결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8장에서 성소의 등불, 아론에게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8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서 레위인을 내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결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9장에 와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날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BC 1444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정월 14일이었는데요. 이 다음에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첫째 달, 다시 말해서 1월 14일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저기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0장 11절부터 이제 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렀죠. 시내 광야에서 이제 파란 광야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10장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때까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시내 성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거기서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가진 파란 광야의 구름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파란 광야에서 바로 이 사건들이 이 10가지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10장 14절에 보니까 손들어 어떤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그리고 15절에 이사갈 지파. 자, 이게 10장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10장 33절에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35절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근데 11장에 왔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파란 광야로 가는 동안 거기서 10가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다벨의 원망 사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만나를 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11장 10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항변기도를 합니다. 백성의 온 족속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의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예?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에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며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며 기도를 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장 23절 한번 11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그래서 33절에 고기가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였습니다라.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만나 불평 사건입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13장에 와서요,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다시 말해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장 21절 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였으나 백성들 모두가 먼저 그래도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때 들어갔으면 바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가 봤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들 그들은 신앙에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보이는 바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힘센 자 안악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면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보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따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가끔 그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그 말이 사실 정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이 그 말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믿는 자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말이 있고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 합니다. 14장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저들이 듣고는 이 땅 거류민에게 전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도할 여호와께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저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를 19절에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보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21절에 22절에 그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23절엔 그들은 나를 멸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기 27절에는 그들은 나를 원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를 멸시했고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정탐한 그 하루를 1년 후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그리고 18장과 19장에 그리고 여기 28장에서 30장까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이 삽입장으로 넣어 놓습니다. 이 삽입장으로 넣어놓은 이것이 바로 레위기적 민수기라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바로 이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 세 군데 15장과 18장, 19장 그리고 28장에서 30장에 바로 이 레위기적 민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바로 각 제사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첫 소산 거둔 것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는 이렇게 다뤄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15장 41절에 왜 이런 규례를 왜 주십니까? 아까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거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그 마지막 절에 41절에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16장에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1차적으로 제사장이 고라 일당의 불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12절에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장자 기득권에 대한 불평을 그들은 또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부정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31절에는 땅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노라 하니까 46절 끝에 보면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날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연병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장에 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8장과 19장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9장에는 이제 정결식을 위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장에 와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니까 그 백성들 앞에 서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지.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리더십은 세워줍니다. 만약 거기서 물이 안 나왔어 봐요. 리더십이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싸우다 그런 뜻이죠. 22절부터 아론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21장 4절에서
이제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 동편을 지나가면서 이제 아라스를 정복하고 아모리를 정복하고 바산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바로 모압 평지는 바로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22장 2절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쭉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2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압의 왕인 발락의 말을 발람 선지자가 듣지 않고 가니까 15절에 보니까 2차 요청하면서 더 높은 구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이런 것을 물자를 보내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보니까 더 많은 구간을 보내주고 더 많은 것을 갖다 주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욕심이 그 안에 욕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봐요. 그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시딤의 음행과 바알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이르러서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아까 여기 15장에서 18장 19장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확인을 시키십니다.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8장 11절에 초하루 날 16절부터 아까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얘기했죠. 절기. 절기를 이제 16절부터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무교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온 세 번째 절기가 뭐였죠? 6월절, 무교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에 뭐가 됐죠? 첫 열매. 뭐였죠? 초실절. 근데 여기서는 초실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16절에 뭐죠?
세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77절. 다시 말해서 77절이 다른 걸 말하면 7749 오순절이죠. 예. 그 다음에 29장 1절에 29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나팔절. 예. 그 다음에 7절에 뭐 나와요? 속죄일. 그 다음에 12절에 뭐가 나오죠? 12절에 바로 초막절. 그래서 아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던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이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것들을 정복하고 이제 그 오른편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니까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뭡니까? 32장 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을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조건적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는데, 그것이 32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라. 다시 말해서 38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도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그 땅을 주면서 너희들 자녀들은 이곳에다 요단 동편에다 놔두고 너희들도 같이 이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 5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다 멸해야지 나중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35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들어갔으면은 바로 그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면 들어갔으면 그들은 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